오늘도 동일한 그 생각이 제 마음에 떠오르네요. 말씀을 지금 봉독하면서 쫓아가면서 말씀 그대로구나. 뭐 더 설명할 일이 있겠는가 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강대학생에 올라오는 게 한층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냥 접고 이제 설교는 그냥 끝내도 되겠는데, 혹 여러분 중에 저랑 동일하게 안 느꼈을 분들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제가 오늘 감히 준비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교회 탄생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을 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교회 탄생이 어떻게 일어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물론 처음부터 교회 탄생이 있지 않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님의 운동은 유대교의 한 분파 운동으로서 한동안 시끄럽게 했다가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운동은 당시에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교와 기독교라는 것이 탄생되셔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기독교 신학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부활이 제자리에 잡기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나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적지 않은 고초가 일어났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그 천지가 떠들썩한 그 사형을 당한 그분이 살아나셨는데 유대교나 로마 당국에서 어떤 공적 증인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런 일은 또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부활 사건은 매우 미미하고 은밀하게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은 그러한 모습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도 비교적 빨리 전할 수 있는 매체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오늘처럼 텔레비전이나 방송이 없어도 나름대로 그 사회 질서를 유기 위해서 그런 공적 매체가 없었겠어요? 유대 당국이나 로마 당국이 온 백성들에게 빨리 신속하게 알려야 할 사건들이 있을 때 그 사용했던 공적 매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매우 원시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서 그렇습니다. 도리어 그게 전해지는데 장애물이 되는 요소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떻게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예를 들자면 도무지 믿어줄 수 없는 사람들의 입을 가장 먼저 빌립니다. 도무지 믿어줄 수 없는 입, 죄송하지만 여성들의 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에 여성들의 증언은 공적이고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냥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지적인 면이나 사회적, 권위적 측면에서도 도무지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갈릴리 사람들의 입을 빌렸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고요, 더욱이 그것을 전할 담력과 용기도 없었습니다. 혹 전했다 할지라도 대중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신뢰할 만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입소문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저 은밀하게 전해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결코 그야말로 신뢰할 만한 기관이나 그 인물에 의해서 공개적인 나팔은 없었습니다.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야말로 루머, 소문에 의해서 소문에 의존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는요, 오늘 현대 신학자들 사이에는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신화적 이야기거나 혹은 어떤 의미적 사건이라는 의심을 보내기도 합니다. 사실요, 가장 강력한 신뢰성 있는 부활의 증인들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병정들입니다. 그들은 직접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요,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목격자 중에 목격자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개적 증언만 있었더라면요, 그 전파력은 정말 파괴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그들이 매수를 당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은 후에 가장 두려워했던 하나가 그게 사실이라면 부활 소식이었겠죠. 만약 그것이 총독에게 들어가면 더 큰일 날 일이에요. 빌라도 총독은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잖아요. 아무 죄도 없으니까. 총독의 자리에 앉아서 불법을 행할 수는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 유대교 지도층에서 너무나 큰 압력이 계속 밀어오기 때문에 그냥 의인을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꿈에도 나타날 만큼 그 부인에게 빌라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살아났다? 큰일 날 일이죠.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돈으로, 정치적 압력으로, 오래된 사회적 관습으로, 인간들의 소심함과 불신으로 할 수 있으면 꾹꾹 눌러 놓으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그 주변 사람들도 그 부활 사건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긴박성이나 의도성도 별로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눌러두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압력과 장애물을 뚫고 터져나온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이 그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 복음서,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누가, 요한, 그 세 복음서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부활의 증인들을 한 곳에 딱 이렇게 모아놨어요.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거죠. 일목요연하게. 만약에 이 나온 사건들의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본다면 마태나 누가, 요한복음 그 하나씩 살펴보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세한 얘기는 않고 그냥 할 얘기만 탁탁탁 해서 세 증인들이 나타나는데요. 왜 이렇게 모아놓았을까? 마가가 분명히 이 마가가 독자들에게 전해지고자 하는 그 무언가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째, 세 증인들을 잠시 일괄해 봅시다. 그 첫째 증인은 예수님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 있잖아요. 예, 사람들 버림받은 그 여자.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녀가 도저히 그것을 숨겨둘 수 없었겠죠. 만약 자기가 봐놓고 입 딱 다물고 있었더라면 아마 그녀는 안 보았을 거예요. 만나지를 안 했을 거예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꽁꽁 이게 갇혀진 공간에서 슬퍼하고 우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알렸습니다.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요, 돌아온 반응은 아주 썰렁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으니 안 들은 거죠. 안 들은 것처럼 여전히 슬퍼하고 울고 있었겠죠. 참 답답한 노릇이죠. 두 번째 증인이 나타납니다.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누가복음
23장 13절, 13절에 35절 길게 서술되어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론 그들도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 머릿속에는 여전히 낙담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떠올리고 즉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에게 목격한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이때도 그 제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셋째 증인은 11제자들입니다. 11제자들이 한 장소에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11제자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꾸짖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제자들 잘 믿지 않는 것 다른 복음서에 여기저기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죠. 어느 곳에는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어야 돼요. 2번이나 그랬어. 그래 만져봤다고 그랬어. 그렇지 않고는 도무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지금 마가복음이요, 모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들을 모조리 다 일괄한 것입니다. 결과는 뭐냐면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근데 마가가 왜 이렇게 어두운 면만 부각시켜서 이렇게 쫙 모여놨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냥 표면적으로는 더럽게 안 믿네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그들을 막 비난하고 나무라려는 의도가 있었을까? 물론 그런 의도가 아주 없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강력한 다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언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서 믿을 수 없어요. 아무도. 가장 최측근도 안 믿었어.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실을 나무랄 일도 책망받을 일도 아닙니다.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건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저자는요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독자들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기독교 믿음 자체가 원래 경험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믿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믿으면 우리 경험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죠.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통념적인 세상의 믿음은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상식적인 거, 과학적인 그런 믿음은 우리 기독교 믿음은 좀 다르죠. 통념적인 차원에서 믿음은 어느 정도 경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중학교 때 이제 문법 시간에 배운 한 서양 격언이 생각나는 거죠. 무슨 부정사, 동명사 이런 거 가르칠 때인데, seeing is believing.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보면 믿는 것이 믿어진다. 이런 얘기죠. 서양에서 그렇죠. 합리적인 사고가 발달된 서양에서는 당연히 이 말이 얘기가 돼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머릿속에 떠오른 성경의 말씀은 보이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이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합리적인 사고방식의 믿음을 쌓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서양에서도 이게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는 여러 과학적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최근 제가 읽은 책입니다. 뇌신경공학자가 쓴 건데요. 우리 뇌가요, 뇌가 사용하는 정보 중에 눈으로부터 직접 들어오는 정보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면서 그 본 걸 우리가 판단하고 지식을 얻잖아요. 그래서 그 사물이 이렇게 눈으로 들어온 정보는 10%예요. 나머지 90%는 뇌의 다른 신경계통에서 온 정보를 모아가지고 이것을 내가 봤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믿도록 전해주는 시각적 정보는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뇌가 과거에 길들여진 방식을 자신의 믿음을 형성하는데 자료로 삼다는 것이죠. 우리 뇌는 오래전부터 개인뿐만 아니라 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유용했던 방식대로 이게 길들여져 온 것이 우리 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는데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거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조금 보았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믿었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된 것은 아니란 얘기죠. 부활 사건은 더 말할 것도 있겠습니까? 죽고 사는 물리적 법칙에 익숙한 우리에게 부활을 믿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부활의 증인들과 증언들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당도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 눈 비비고 10%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 정보, 그 증언이 오늘 우리에게 당도했습니다. 매년 부활절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금년도 작년과 비슷하게 이렇게 묻겠습니까? 그거 부활을 믿어도 돼? 의문이 들지요. 진보된 과학적 상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은근히 속에서 이런 생각이 일어나죠. 그거 억지야. 기독교 교리 중에서 최고의 억지가 바로 그거야.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타협점을 찾지요. 그저 믿는다고 해두자. 그렇지 않고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불편해요. 저는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한평생 이 땅에 잘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부활이니 천국이니 하는 그걸 꼭 믿어야 하나요?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한평생 살다 가면 그만인데 잘 살다 그만인지 천국이니 부활이니 그거 우리 생각 안 한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 후의 일은 우리 일이 아니죠. 그걸 이러쿵저러쿵 할 입장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 잘 살면 돼요. 그건 창조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곧바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요. 그래, 한평생 잘 산다는 게 뭐지?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잘 뻗어가는 것일까? 맡겨진 가정과 자기 일들, 자녀들을 향한 책무를 잘 감당하고 노후를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일까? 물론 그렇게 살기도 쉽지 않지만요. 그렇게 살았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잘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린 잘 알고 있어. 문제없이 잘 정말 팔자 늘어지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저런 돈을 가지고 저런 능력을 가지고 저렇게 팔자 늘어지다가 살다 가는 게 집안이나 잘 챙기고 잘 사는 건가?
이렇게 물음을 던지잖아요. 제가 던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삶의 과정마다 의미를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길들여진 우리의 본성입니다. 의미가 풍요롭지 못하면 불현듯 잘 살았다는 그 삶이 무의미해지고 허무하게 되는 것이 부직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부활은 단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활 생명을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부활신앙이 없다면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도 현저히 약화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 거기에 눈길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인데 왜 보장이 되지 않는 일에 몸을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모험이 없이 단지 개인의 안정만 추구하는 사회나 세상은 날로 퇴보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을 거기다 맡겨둬야 될 것입니다. 결코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상은 꿈도 꿀 수 없게 됩니다.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언감생신이죠. 그러나 이래도 한평생이 아니고 저래도 한평생이 아니고 부활을 기약하는 우리의 또 다른 생애를 믿는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며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에 든든하게 서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목격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 또 다시 질문이 던져지죠. 그래,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16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전해줬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않은 제자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에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입니다. 그것이 전파해 볼 때, 혹시 그것을 전파할 때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당신들은 믿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을 하는 인생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누군가에 전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들이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서 점점 죽음의 종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야 여러분들의 언변입니까? 그 사람이 속아준 것입니까? 그런 일이 사도행전 본문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본문을 한 곳 선택해 본 것이죠. 사도들이 신문을 받기 위해서 지금 높은 사람들 앞에 섰어요.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등 대제사장의 문중 앞에 섰습니다. 이 안나스, 가야바는 이제 복음서에도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물당할 때 중요한 인물인데요. 둘 다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고 10년간, 그 다음 후임 가야바가 후임 대제사장 한 20여 년간 대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둘은 장인 사위관이에요. 그죠?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뒤에 뭉뚱그려서 얘기합니다. 문중이라, 이런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문중이라. 말하자면 한 집안이 똘똘 뭉쳐서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안이 김씨, 그 유명한 김씨 집안, 이씨 집안, 바씨 집안, 그 유명한 집안이 가지고 있는 고약한 전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은 자에게는 부활은 없다. 그냥 그것으로 끝이다. 그들의 그 전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요, 그 가문에서는 이런 걸 아주 싫어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이렇게. 여러분, 가문의 전통 중에서 좋아하는 것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또 나쁜 거 좋아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이 가문의 전통은 싫어하는 거였어. 만약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중이 무너집니다. 우리 문화에도 때때로 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집안은 때대로 뼈대에 있는 유교 가문이요. 조상을 잘 모셔야 됩니다. 그러네, 예수 신은 절대 안 된다. 천하의 할애비가 부활했다 해도 우리 가문에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거 받아들이면요, 뼈대에 있는 집안이 무너져요. 뼈대에 있는 집안이 무너지는 게 나아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을 쫓아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쫓아냈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 쫓겨난 사람 많아요.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많습니다. 집안에서요. 지금 그런 꼴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대제사장 문중 앞에서 신문을 이제 지금 받고 있는데요. 똘똘 뭉쳐진 하나의 생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 신문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신문의 내용이 뭐냐면 사도들이 어떤 이제 병자를 고쳤잖아요. 앞에 길게 나와요. 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그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병자를 낫게 하는데 누구 이름을 사용했느냐 이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7절에 말해요. 사실 제3자가 보면 우스운 얘기죠. 누구 이름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왔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대제사장 그 가문 안나스와 가야바에게는 결정적으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벌써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스스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이게 살아났냐 안 살아났냐 문제. 살아나긴 했는데 낫긴 낫는데 누구 이름이냐 이걸 따지는 거지.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랍니다. 그걸 강력하게 간접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넘겨진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지금 그 제사장 가문에는 진짜 이런 일이 그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들의 주장대로 그럼 그가 정말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말이잖아. 그렇다면 우리의 가문은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라는 그 이름 이런 식으로 불려줘서는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하여튼 그 예수라는 그 인물은 절대 무덤에서 안 나오면 안 돼. 나왔다고 해도 다시 들어가야 돼.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가 대충 이렇습니다. 뭐 오늘날도 대충 이런, 나왔다고 해도 다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말은 안 해도 다시 살아났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지. 그럼 뭐예요? 그건 난 몰라.
대통령이 이런 태도예요. 혹 과학신봉자들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이 병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묻는다면 단호히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는 바로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고 그가 바로 지금 너희 앞에 섰느니라. 얼마나 당돌하고 당당한 증언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당당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직접 들었고 보았고 만졌기 때문인가요? 이미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담대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생긴 확신입니다. 그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았어요. 바로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래서 그들은 더욱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명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도요, 정말 신학교 오래 있었으니까 이런 신학적 논쟁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 신학교 이 말씀이 굉장히 걸림돌이에요. 신학자들 사이에.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구원의 길이라? 이게 맞는 교리예요?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단지 학문적 논란거리만 일삼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논쟁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논란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라. 이제 죄가 사해졌느니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 등등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런 사역을 막 했어요. 그런 동안에 이제는 좀 이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예수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거기서 떠올릴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 대신에 공자의 이름으로, 스카모니의 이름으로, 마호멧 이름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겠어요? 부활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구세주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혹 그 구원이 그건 관계없어요. 나는 모른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 길을 찾았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럴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오직 구원의 이름은 그분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 논리적으로 이 세상은 딸 거 없어요. 부활을 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게 뭐 다른 종교를 비난하거나 다른 종교를 뭐 폄하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어야 돼요. 근데 그걸로 지금 해석하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기 어려운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어려워했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이렇게 답하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의 부활을 실험해 보아라. 입으로 혹은 삶으로 부활 신앙을 드러내면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더 확실하게 된다.
그리고 더욱더 확신 있는 부활 신앙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정말 오늘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실제가 느껴지고 죽음의 종로로서부터 점점 자유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거기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증언이 저에게 전달된다면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도 되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계절에 이런 특권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가운데 묶여질 수 없어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고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 거절합니다. 상식적 차원에서 있을 수 없나고 부인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부활의 현장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전파하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로부터 그 말씀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반복적으로 계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오늘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 곳곳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순간순간 우리가 그 실제로 경험하고 받아들이면서 오늘 다시금 이 죽음의 문화로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부활을 전하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부활을 맛보면서 사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